말씀 우리 전하기 전에 한 번만 제가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음과 같이 흘러간 지난 33년 붙드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며 감싸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보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더 험하고 험난한데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기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준비하게 오셔서 주의 마음과 생각과 경영을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지난 3일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마음 가장 중심에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계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 말씀에서 3명의 소사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사사들이라고 말하고요. 또 나머지 6명은 소사사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대사사들, 영어로는 major judges, 그리고 소사사들, 영어로는 minor judge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12명이 소개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3명은 소사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짧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다, 삼손, 드보라,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이적에 대한 기록이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지만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3명의 인물은 상당히 내용이 단출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실제로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극히 간략하게만 최소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해 왔고 그것을 접해왔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3명의 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이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 삶에 대하여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글로 기록하는 것은 시간과 열심의 낭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과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또 악인의 삶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의인은 혹은 복 있는 자는 하고 쭉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상세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악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딱 한마디로 매듭을 짓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문제자는 말을 낭비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실제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특별히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잠시 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의 이 언어를 이들의 인생을 기록하기 위해서 낭비할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성경의 입장임이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를 한 사람들의 발자취에 대해서는요,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포트라이트를 거기다가 조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 또 한 사람 기억납니다. 다윗.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는요, 별로 기록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에 대하여 오늘 한 문서가 기록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담길 것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떠한 문서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질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는 혹시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로 기록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지나온 33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한마디로 소개를 하실런지,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지고자 하는 교회의 역사, 우리는 어떠한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해 나갈런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별로 할 일이 없는 자, 인생을 낭비한 자, 기회를 헛되게 사용한 자, 혹은 교회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소개를 받지 않을런지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비춰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나온 날들의 교회 일들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고, 이제부터의 앞으로의 길목들을 우리 검토하고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잠깐 다녀간 세상, 잠시 살아간 인생, 짧게 스쳐간 역사에 획을 긋고 가는 삶을 이젠 펼쳐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을 살아도 여기에 내가 남겨놓고 가는 메아리 치는 음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시 지나가는 이 자리에 내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기간에 내가 오기 전보다 내가 머무던 이곳이 보다 나은 현장으로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기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오늘 나의 인생은 하늘에서 어떻게 기억될런지.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들은 왜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이 그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할까? 근데 사실상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왜 한평생 할 일이 별로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그 을무에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로 한 일이 없는 세 가지 까닭,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는 올무가 돼서 나도 역시나 그러한 삶을 살진 않을런지.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삶. 두 번째, 현재 상태만 유지한 삶. 세 번째, 발을 더럽히지 않은 삶.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내 자신에도 한번 잣대질 해보며 우리 앞으로 나갈 길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견고하게 확보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함께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삶.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짧은 본문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여러분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산이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인생을 조금 우리가 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떴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PPT를 띄우지 않으면은 성경 자체를 갖고 오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합독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같이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선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입산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교자는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설교하는 게 사실은 짧은 설교하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현시켜주는 듯합니다. 입산에 대해서는 딱 세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특히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7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건만 그의 인생에 대한 정의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만으로 오늘 장치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으로 여자 30명을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기가 막힌 황당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민족들의 손아귀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7년 동안 사사의 삶을 살고 그의 인생을 소개하는 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들들 30명 낳고 딸들 30명 낳고 그 아들들은 외국으로 다 장가 보내고 그 딸들은 외국에서 사위들 데리고 와서 시집 보내었더라. 그가 사사로 7년을 그렇게 다스렸더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읽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인생의 엄격한 맞춤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따라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과 지금 읽어드린 10절 말씀을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입단은 사사가 되어 아이를 60명이나 되는 다수를 낳고 죽었더라.
이 세상에 온 것도, 주의 길을 가는 것도, 인생에서 수고하는 것도 모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입사가 바로 이 입사의 바로 전 사사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사의 바로 전 사사가요,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는 비록 말 실수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장막에서 나를 맞으러 처음 뛰어나오는 그것을 내가 주님께 바치리라 했다가 그 성급한 말에 책임을 져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은 있었다 해도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고 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입다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의 중심은 최소한 하나님을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로부터 조금 시기가 지나고 입사까지 사회와 시대가 얼마나 삶이 퇴진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입사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사가 도덕적으로 퇴보해버렸어요.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에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사사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자기의 생활에 연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쭉 다니다 보면 젊은 사역자들 안에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가정사역이라는 변명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종에 가야 될 길을 가기보다도 너무나 많이 계산적이고 기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생을 참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 다 드릴게요. 예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낳기에 바쁘고요, 가정 일구기에 바쁘고요, 가정 사역하기에 바쁜 것이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사역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없어지고 배고픔은 사라지고 평탄한 길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등 따스고 배부른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행위는 사사라는 인물을 맡은 입산이라는 인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5명, 10명 그것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을 낳았다고요? 사사기 안에서 최고 기록을 찍었어요. 60명을 낳았어요. 이러한 삶의 오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엄격해요. 내 자신을 얽매우기 쉬운 무게와 죄를 이제는 떨쳐버리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온 33년이 아니라 이제부터 또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 교회가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으로도 달려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요구가 돼요.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의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현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 딸 합해서 6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었다는 것은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일부 다처제가 지나친 형태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고대 시대에는 되지 않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거는 요즘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르는 것은 그것은 고대 시대에는 허용이 됐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잠시 허용을 한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을 이루시는 그 최종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래 본질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사사가 6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요, 아내가 꽤 많았다는 뜻이에요. 한 여인이 60명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산에 대하여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이방 민족에게 장가들게 하고 시집 가게 하였다는 것은요, 본인도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지에 대한 욕심도 없고 갈망도 없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신앙은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지켜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그에게는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나 낳고요. 그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그 기준으로 살려고 명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시집가라, 외국으로 장가가라. 아빠가 그렇게 해보니까 외국 여자가 좋더라. 그 사이에 탄생된 60명이나 되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제 상상이 가시는지요. 신앙은 흔들리고 쇠퇴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성은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그 애국심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이 사명이 희석이 돼버렸어요. 분산이 돼버렸어요. 사명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뭐냐? 이방 종교와 연합을 맺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리와 신학과 사랑이 이제는 이물질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흔한 혼인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간의 동맹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가들고 시집갔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입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장해 나갔던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 민족과 동맹을 맺고 이 민족과 동맹을 맺고 아들을 보내고 딸을 받고 하면서 동맹을 맺어가면서 자신의 어떠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한 우상들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정치가로 바뀌었고요. 자기 삶에 안주하기 시작했고요. 아이 낳기 바빴고요.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기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즉 입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더라.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고 손주 보고 사업하고 잘 일구어내고 그것을 관리하고 확장하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그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 데리고 오고 그것에 내 인생의 최선의 즐거움으로 삼고 계시다면요, 인생으로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별로 기록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젠 선택을 하셔야 될 때예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 생명을 걸어볼 것인가.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그토록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주시고 사람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한다면 그거 해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다니엘 목사님 결혼 안 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와서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에게 물어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13년간 지칠 때까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차피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지으시고 이제는 묻지도 아니하시니까 이번에 와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십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고야 말 것이라고 제 안에 나름 작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은 참 저에게 사모상을 그려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에 그러한 사모상이 있긴 했지만 실체를 보질 못해서 내가 실제로 뭘 원하는지는 잘 머리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을 뵙고서 이거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찾지를 못했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인천 송도에서 길거리에서 매일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밤 되면 철야하며 기도를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옷이 상당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해요. 그래고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저기까지 화려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실 정도라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모순과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려면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옷을 사주더래요. 사모님이 이 옷 입지 말고 좀 좋은 옷 입고서 전도하시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인가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좋은 옷을 사주신대요. 그러니까 단벌 숙녀예요. 그거 입고 나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결혼하시고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선교지 나가시고요.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남편 전도사님,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너무 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본인이 모은 돈으로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가짜 보석 다 사서, 함이라 그러죠? 담아서, 엄마 이거 이 남자가 나한테 줬어 하고 엄마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남편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40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대를 단단히 잘못 만났구나. 근데 지금 왜 시대를 잘못 만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은 저보다 한 5년 정도 전에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 모습이 있으세요. 여전히
근데 제 나이 또래라든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리신 여자분들을 뵙잖아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동료 사역자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해요. 밥이나 먹자, 혹은 우리 지금 모임하는데 잠시 나와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어서 못 가. 지금 아내가 홈플러스에 지금 장 보러 가자 그래서 지금 카트 밀어줘야 돼. 지금 장모님 친구들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고 있어. 요즘 자매들 보면요, 우리 엄마 그리고 대낮에 모여서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건 진짜 유식하게 잘 말하더라고요. 말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근데 섬김은 더디고 몸은 무겁고 영성은 얇고 가식적이고 포장돼 있고 헌신은 없고 죽을 각오는 없고 선교지는 마다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SNS에 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나봐요. 근데 저도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매들은 또 제가 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무엇이냐, 저는 제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 사람은 난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건 제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선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수를 하노라 하는 순간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제가 행복하려고 했으면, 한 사람으로, 한 남자로, 한 인생으로 행복하려고 했으면 이미 옛날에 결혼했어요. 근데 제 인생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바로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가 우선이에요.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해도요, 제 안에 있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선택하는 것은 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돌아도 많이 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난 행복하기 원해. 난 이제는 행복해도 되거든. 여러분, 행복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기준이라면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불륜할 수 있고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 있고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행복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인생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영생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게 달려가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뭐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내 인생이 마무리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느냐.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성도로 거듭나고,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내 인생 마치는 날 한 일이 별로 없더라. 아이 많이 낳았더라. 아이들 아이빌리그 대학에 보냈더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제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획을 긋고 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만 유지하는 삶.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준비하시고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11절 12절이었습니다. 예. 장사되었더라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입사를 이어 10년간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가 온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사로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치리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치리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렸더라라는 이 기록의 뉘앙스는요, 현 상태를 유지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즉 전혀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도 시도하지도 도전하지도 성취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사사였던 10년간 제자리 걸음하다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얽매여 있는 것도 결국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잘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도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면 박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요, 잘 지켜내라가 아니에요. 사사들은 공격형이에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남겨놓고 간 그 사역을 이젠 바톤을 쥐어들고 이제는 그곳에서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히 우리의 손아귀로 들어올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채워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목에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10년간 현 상태를 잘 유지하였다는 것은요,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전진과 정복에는 관심도 없이 현 상태만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진 듯이 그냥 오늘을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누리자. 주님의 심정에는요, 그건 죄예요. 뭐냐, 갈 길이 남아있는데 이게 단 줄 알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교회를 유지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요, 성도가 그 공격성을 잃어버리면요, 갈 길을 상실해버려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이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 복음 정복에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많이 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호했으면 잘 지켜왔어, 그걸로 오늘 안주를 해버리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래요. 저 역시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주의하고 근신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참 저 자신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아직 땅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설교도 잘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안심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주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는 어떠한 사역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 놓은 것 같이 안일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작년 미주 일정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파고드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느끼게 하셨어요.
내려오라. 네가 올라간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어느 사이엔가 제 자신이 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루어놨으면 잘 유지하자, 잘 지켜내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아직 땅끝 복음 성취되지 않았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에서 나타난 사람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저를 부르고 있는데, 유지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특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종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남아있는데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메마른 영혼으로 멸망에 처해 있고 신령이 깨진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이루었으면 참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8절에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백성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함이래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이 있는데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악함이래요. 지나온 33년, 이제는 그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앞으로 놓여진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지 잘 해왔잖아요. 잘 지켜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이제는 그 바톤을 우리가 모두 함께 쥐고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난 한평생 무엇을 하였는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발을 더럽히지 않은 삶.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납니다. 각 그 나라와 백성과 각 방언이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듯하여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이끌고, 적어도 자녀가 아까 입사보다는 20명 적습니다. 근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이끌고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개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한평생 사사로 부름을 받았건만 한평생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한평생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새 생명 주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은 존재인데 결국 내 인생의 최종 소개가 나귀를 탔더라 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소개인지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로서 8년을 섬겼건만 결국 그에 대한 기록은 자식과 손주와 나귀 타고 돌아다녔다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귀를 탔다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 농부, 노동자, 일반 군인들은 절대로 말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거의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해요.
그러나 나귀나 말을 탄 사람들은 왕과 귀족, 장군들이었었어요. 그들의 발은 지상에 붙어있는 시간보다도 나귀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나귀, 전쟁터에서도 나귀, 마을을 지나갈 때도 나귀, 백성들을 다 공공적인 장소로 불러내고서 거기서 연설할 때도 말 위에 탄 상태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는 시간 빼고는요, 나귀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은요, 그 발을 땅에다가 내딛지 않고 발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모험도 하지 않았고 땀 흘리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발이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깔끔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한 가족의 모습 상상하십니까? 사사와 그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이요 발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깔끔하기를 원했고요, 세련되기를 원했고요, 화려하기를 원했어요. 한평생 별로 한 일이 없는 인생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발을 더럽히기 싫어했고 귀찮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내 삶의 기록을 장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나온 33년 참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낮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해왔어, 충분히 했어, 잘 지키면 돼, 유지만 하자, 지금까지 한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성경은 그것을 허용을 안 해요. 뭐냐, 성경이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공격형으로 표현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영생은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신앙에서 제자리 걸음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낳고 행복하게 산 것으로 인생을 써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 같으십니까? 혹은 어떠한 분들은 안정된 인생을 추구하십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아직 땅끝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렇게도 많이 남아있는데,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는데 혹시 나는 충분히 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혹시나 어떤 분들은 오늘 고상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발을 더럽히고 손을 더럽히는 것이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발을 더럽히기 싫으십니까? 손을 더럽히기 귀찮으십니까? 그러한 인생은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희 옛날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제 신대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선포인데 그 당시는 그게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를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Young seminarians, 젊은 신학자들이요, 신학생들이요, Ministry is messy. 그래요. Ministry is messy. 그 사역이라는 것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과 사실 안 맞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떠한 인상을 받으십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조금 지나쳐요. 저는 어디를 딱 정하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 정해지면 그 카페 밖에 안 가요. 그 카페에 가서도 제가 앉는 그 자리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그 자리밖에 안 앉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가방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갈 것 같으면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방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길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순간 그 자리 가서 앉아야지 음료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건 정신질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을 가기 때문에 제 삶에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안에서 지속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음료,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집이라는 개념이 제 안에 느껴져요. 아, 편안하다. 이게 제 디펜스 메커니즘, 제 자신을 지켜내는 장치예요. 그래서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깔끔해야 되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가 하기 싫은 말을 했을 때 말이 빗나가고 변명하고 그 말에 꼬리를 물고 잘못 해석되고 인간관계가 깨름직하고 그 사역지에서 떠날 때 왠지 모르게 뒤끝이 안 좋고 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 자신을. 지나온 13년, 14년 되는 시간은요, 어느 정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왔는데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50대, 60대로 가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굴에서 나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발을 진흙탕에 넣지 않고는 성장이 없어. Ministry is messy. 불편한 인간관계도 생길 수 있어. 오해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messiness 그 자체였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피투성이었어요. 피범벅이었어요. 깔끔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은 한 벌은 저쪽으로, 하나는 저 사람에게 제비 뽑혀갖고 팔려가고, 예수님 인생에 깔끔하게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이상하게 인용을 해서 꼬리 물고 억울함으로 몰고 가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계속 말을 꼬는 거예요. 개름직하고 뒤끝 있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시면서도 진짜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 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생명 거시고 안주하기를 거절하시고 33년의 인생을 돌파하셨어요.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한평생 마치 무사가 칼을 갈듯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분이세요. 오래 살고 싶은 관심 없으셨어요.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세요. 한평생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려면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직업 중에서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이어받아서 맡은 직업이 뭐였죠? carpenter, 목수예요. 목수는 나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무를 만지면서 나무를 익혀갑니다. 나무의 향기를 익혀가요. 나무의 촉감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요. 아, 이거는 언젠가 나와 하나가 될 나무구나. 한평생 십자가 묵상하신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messy death, 정말 지저분하게 피와 물 다 쏟아내시고 벌거벗음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사신 이후에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역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고요, 영원토록 메아리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께 구원받은 참 존귀한 인생 허락받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 허락받은, 길면은 10년, 30년, 짧으면 내일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